할렐루야. 복된 아침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는 인생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해주시는 축복 가득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복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보니까 다시 저주가 없으며, 다시 저주가 없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다. 여러분, 저주가 무엇입니까? 저주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인생의 죄에서 온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죄를 논하고 죄가 있습니다. 세상 법정에서도 죄를 판결받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차원이 전혀 다른 죄,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그 모든 관계가 완전히 불능이 된 상태, 망가진 상태를 그렇게 만드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죄가 있을 때 자연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저주가 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이 이후로 계속해서 아주 길게 어떤 저주가 임하게 되는가 가르쳐주고 있죠. 그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광주리에도 저주를 받고 떡반죽 그릇에도 저주를 받고 그 몸으로 낳은 소생 아들 딸들에게도 저주가 임하고 가축에게도 저주가 임하고 그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 그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명령과 규례를 아주 하찮게 여겨서 지키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자연적으로 저주가 임하여서 그의 하는 모든 일에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게 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인 것입니다. 인생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기심이 있고 탐심이 있고 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 세계가 다 오염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을, 자연이 인간을 서로 해치고 빼앗고 죽이려고 하는 이 험악한 세상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다? 그것 자체가 죽음이요, 저주요, 파멸인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순간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주가 가득한 이 땅을 그것으로 하나님이 마치시는 것을 계획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이 땅에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그 비전을 주시고 그 소망을 품게 하셨어요. 스가랴 14장 11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그랬어요. 지금은 흔들림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른다는 그런 여러 가지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모든 계획을 못 이루실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가 이 일을 이루시고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고 영원한 그리고 완전한 안전과 평안이 서리로다. 주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 땅에 사는 것이 얼마나 불안한 일이 많고 불안정한 그런 인생들입니까? 집에 있다가도 갑자기 거실에서 집 한 구석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나면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지 몰라요. 누가 다친 건 아닌가? 누가 넘어진 거 아닌가? 그래서 너무 놀라서 나가보는 거예요. 평안히 지내다가 여러분 전화가 한 통 오는 것이 무슨 대수가 되겠습니까? 근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무슨 일 터진 거 아닌가? 누가 또 어려운 거 아닌가? 우리 인생은 항상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근심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원치 않는 사고나 상실이나 질병이나 그런 소식을 만날 수가 있고 평안히 지내다가 전쟁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네 인생인 것이. 특별히 이 말씀을 첫 번째로 받았던 성도들은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형제들, 자매들, 교우들이 하나둘씩 끌려가고 핍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했던 그런 시대 속에서 이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그 새 예루살렘, 다시는 저주가 없고 다시는 해함도 없는, 그리고 다시는 고통이 없고 다시는 사망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반드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했던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고 죄의 다스림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 험악한 세상 아래 있지 아니하고 죽음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한 하나님 앞에 살며 하나님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오직 저주를 받고 받지 않음이 아들에게 달려있다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미 벗어나게 되었다 그 뜻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차마 눈으로 보지 못할 만큼의 비참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도 결국 질병을 당하고 죽음의 문턱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아무리 최고의 세상 최고의 의료진에게 자기의 몸을 맡겨도 결국 그 호흡은 다 떨어지고 기력은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는 자기가 행했던 모든 삶에 대해서 자기가 짐을 지고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심판이죠. 공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곧 서게 되는데 아무도 그를 변호해 줄 자가 없고 그 심판에서 그를 건져줄 자가 없는 것이에요.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죽으면 이 땅에서 그가 고통했던 것, 두려워했던 것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고통과 두려움이 영원히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시 저주가 없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져주심으로 우리는 다시 저주가 없고 영생이 이미 임했습니다. 아직 이 땅에서 불안정한 육신을 가지고 있고 육신의 쇠함과 육신의 약함과 육신의 죽음을 우리도 당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육신의 약함과 질병과 죽음까지도 주님이 약속해 주신 몸의 부활을 입고 진정으로 영원한 전인적인 영생을 누리는 그 길이요, 그 과정일 뿐인 것을 우리는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그 우상에게 절하라 했을 때에도 성도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길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최후 승리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 전에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야곱이 절망 가운데서 그가 도망치듯 집을 나왔잖아요. 아무도 그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편안히 그를 영접해 줄 자도 없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분노한 그 형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고 그가 도망치며 나왔을 때 그가 길거리에서 돌 하나 베고 잠을 자는데 사나운 짐승이 그를 해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아니면 강도를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고 계셨다는 거지. 그날 밤에 야곱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랬어요. 그렇게 임하시는 하나님, 그 환상을 보고 그가 잠이 깹니다.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거늘 내가 깨닫지 못하였도다.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 것이고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그가 자신이 베고 잤던 그 돌을 세워서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주님을 예배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그가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만나주신 그 자리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을 깨달으면 하늘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델의 은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어디든지 하나님의 집이 되고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지키면서 똑바른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어요. 동침하자고 자꾸 조릅니다. 그때 요셉이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이런지하에 그 요청을 거절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으니, 하나님을 소망하고 믿고 사랑하는 믿음이 있으니 그가 똑바른 말씀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주의 목전에서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겠습니까? 하고 부딪힙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면, 하나님 앞에 살면 유혹이 유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면 고통이 고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고 하나님 외에 우리가 섬길 대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변형되셨죠.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게 되시고 그 옷도 빛처럼 휘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나타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때 제자들이 심히 두렵고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의 반응입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왜 보여주십니까? 왜 말씀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서 왜 영광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다 그와 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왜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을 찾아 나왔습니까?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보면요, 아무것도 세상에 좋은 것이 없고 아무것도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만국의 영광을 준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를 흔들리게 하지 않고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위기가 무엇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에 온다 해도 성도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고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하면서 만국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이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우리가 오직 예수 외에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렇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교회로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다고 의식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주님께 집중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만국을 치료하는 주의 백성으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만 바라보고 표대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그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면 저주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의 나라로 반드시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창세기 28장 14절 말씀 보시죠. 읽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야곱에게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자손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된 야곱과 그 자손들을 통하여 동서남북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도 하나님이 그 야곱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살게 되었고 하나님을 이제 섬기게 되었을 때 그가 그렇게 한다는 의식조차 없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살리겠다는 생각조차 없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으로 충만하면서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은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땅에 있는 만국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세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죄악으로 관영한 이 땅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저주가 다 물러나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삶의 특권과 영광과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면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밖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실 때 우리는 무엇인가 더 추가되고 덧붙여져야 그것을 축복이라 생각해요. 재물도 있고 집도 있고 지위도 있고 무엇인가 우리에게 더 있어야지 그것이 행복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그런 하나님의 이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는 방식을 보면 많은 상당수 무엇이 없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곳에는 해도 없고 달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바다도 없고 처음 하늘도 없고 처음 땅도 없고 처음 것은 다 없고 두려워하는 자도 없고 믿음 없는 자도 없고 가증한 것도 없는, 밤도 없는, 다 없는 거예요. 왜 없다고 말씀하실까요? 이런 없음의 법칙, 뺄셈의 법칙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 계시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리고 주님만 계시는 하나님의 성으로 그 안으로 우리를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성도들의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만날 만한 때가 있다. 더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 더 이 땅에 재앙이 오기 전에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날이 오늘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그랬어요. 내일 당장 이 나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그랬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29장 13절 볼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우리가 참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온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을 온 마음으로 구할 수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밖에 없고 주님을 섬기는 백성들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때 가서 갑작스럽게 섬기는 마음, 예배할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 주님을 기뻐하고 이 땅에서 주님밖에 보이는 것이 없어서 주님만 섬기고 예배하는 기쁨을 아는 자들만이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을 정도로 온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바랄 때 주님이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찾고 기도할 때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을 정도로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을 바라시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기고 이 나라를 맡기고 하나님 새 예루살렘의 평강을 오늘 누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한 주의 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복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오직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만국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함으로 우리가 또 세상에서 주의 빛을 바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참 교회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생명나무에 풍성한 그런 생명 열매가 맺히는 그런 성도로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충만히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영광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알므로 모든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의 삶에 가득 임하여서 우리가 이 나라가 우리의 삶이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고 어떠한 고통이 임하며 어떤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닥친다 하여도 하나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일이됨을 믿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영원히 평안한 영원히 안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모두를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미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주님을 섬기는 특권을 받았사오니 영원히 주님을 섬기고 영원히 주님을 예배하고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당하는 가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함이 있습니다. 주의 영광으로 덮어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질병 가운데 아파하는 모든 자들도 하나님 영원한 몸의 부활과 전인적인 영생으로 향해 가는 길 가운데 낙심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평안한 마음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찾고 만날 만한 때에 지금 주의 영광을 충만히 경험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